우리의 구주 되시고 생명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세상에 바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던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어리석고 미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설교자 이유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꾀가 저들의 대부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주일날 잠시 와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은 폭포수와 같아서 그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 있어서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할 의지까지 갖는 성령의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6월 달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중반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신학과 사상의 모든 주초와 토대를 놓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며 선교사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고 또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과 모든 사상들은 체계화되었고 틀이 갖추어졌고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번 혹은 4번에 걸친 전도행으로 수많은 곳에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무엇보다 13권 혹은 14권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의 30년의 생애를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13권의 성경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약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교리들과 사상들이 아주 응축적으로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아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주옥과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밝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로마서는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로마서에 관해 말하기를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순수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신학자 슈페너는 이 로마서에 관해 말하기를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부분의 많은 거장들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였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신앙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성경 중에 성경이,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있는 이 진리의 보화덩어리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도가 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는 마지막 시점인 16장인데, 그것도 16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가장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언어로 그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이제 한 사람씩 언급을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고 언급하며 그들의 이름들을 이 위대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이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고 가장 소중한 이름들이었으며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처럼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사랑했으며, 그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헌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가장 남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누군가도,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동료든 혹은 저 멀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든 상관없이, 혹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바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름들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그 이름들에는 우리가 몇 번은 들어봤을 베베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은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오직 이 로마서 16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16절 이후에는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문안을 받는 사람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문안을 받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대략 27명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바울이 등장시키고 있는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버시입니다. 여러분 버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못 들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버시 역시도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성경에서 오직 이곳 한 곳만 등장하죠. 한 곳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버시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버시는 그의 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시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버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허락을 하실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하실 만큼 버시는 하나님께도 가장 특별한 존재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버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 버시처럼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한 문장에서 과연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기억하고 있는 이 버시에 대한 이 강렬한 한마디의 말에서 우리는 버시가 과연 어떤 여인이었고,
또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버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복음의 위대한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헌신했으며, 함께 충성했고, 그래서 함께 많은 열매들을 맺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버시는 이 바울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을 만큼 아주 충성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버시로 번역된 히라버 페르시스는 놀랍게도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페르시아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버시라는 이름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는지 혹은 그녀의 출신지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버시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 없어요. 수가성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 하는 것처럼 이름도 없는 천한 출신의 페르시아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버시에 대해서 추측해 말하기를, 이 버시는 버시 앞에 이름이 등장하죠. 12절 앞에 보면은 이 버시 앞에 등장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의 종이었는데 그 종에서 해방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이 당시 비문에 흔하게 발견되는 여자 이름인데 주로 지체 높은 가문의 여인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았던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도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종이었던 버시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한 자매로, 한 권속으로 함께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여인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들을 아끼지 않은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버시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두 여인에 비해서 더 많이 특별히 기억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버시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수고해요. 많이 수고하고 덧붙이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보죠. 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되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라고 번역된 히라버 폴라 에코피아세는 이런 뜻입니다. 많이 고생하고 많이 괴롭힘을 당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과 고생과 어려움들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 여인 버시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산 것이에요. 더욱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찾아가는 고난의 삶을 산 것이에요.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있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가장 고결한 고난은 뭐냐면 찾아가는 고난. 그 어떤 고난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고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버시는 그 일에 더
더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렇게 주를 위하여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없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노라면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고생들도 하게 됩니다. 고생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이 없는 신자의 삶은 없고 주의 일도 없어요. 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의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삶으로 데려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의 삶으로 데려간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그들이 전해야 할 십자가의 도가 이 당시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또한 헬라의 이 철학의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온갖 괴로움과 조롱과 피곤함들을 이겨내며 밤이나 낮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시는 그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깨어있으므로, 그리고 날마다 위로부터 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버시는 마치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더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작은 일을 맡겨주셨는데, 저렇게 덜 고생하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더 수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갖는 진정한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주님 때문에 혹은 주님을 위해서 남들은 갖지 못한 어떤 괴로움의 흔적들, 갈라디아 사도는 이걸 일으키겠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몸에 선명하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는 흔적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분의 흔적. 인간은 누구든지 다 풍요롭고 편안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멸시보다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결핍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의 진정으로 울고 감격하며 그분의 사랑에 눈멀었던 진정한 회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전히 자신이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세속적이고 안락하며 쾌락적인 삶을 여전히 탐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아래로 데려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신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 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버시를 한번 보십시오. 버시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온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녀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사명에 굳게 붙들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녀의 사명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는지,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위해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옷을 지어주는 사명을 가진 것이었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고, 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과 사명이 가장 귀한 줄 알아서 그녀는 그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에 가장 귀히 여기고 그것에 깨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며 번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십자가를 경험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인 안에서 그런 신앙인의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그 복음이 과연 우리를 그런 자리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데려가도록 한 것은 복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은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따르려고 해요. 자신을 왕삼으려고 하고 자신을 통해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충격이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거죠. 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단칼에 물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를 믿은 후에 더 편안하고 안락하며 성공하고 형통하고 번영된 길로 나아간 사람이,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추구하면 그건 가짜인 것이. 왜냐면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기다린 예수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줬어요. 그런 정치적인 예수, 번영의 예수, 긍정의 예수, 나를 잘되게 하는 예수. 은혜가 크면 사명도 크고 사명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요한복음 두 책이거든요. 하나는 표적의 책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뒤에 그 표적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어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영광의 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존 오웬의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골로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져 있는 교회에 남겨두셨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버시가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정말 고생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억된 것처럼 과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늘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액체의 생애이셨죠. 십자가의 생애이셨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온 생애는 땀과 피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액체의 생애를 사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도 그분처럼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주기도문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사명선언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선언문이에요. 이 사명선언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사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이와 같은 사명선언문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휘필드가 고백한 것처럼 휘필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소원을 갖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달아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13편의 모든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가장 영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였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었던 것처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였으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벗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벗이처럼 우리 주님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보다, 주님의 복음보다,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에 더 가치롭고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삶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보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인. 우리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히라보 성경에는 벗이를 가리켜서 텐 아가페텐, 영어로는 feel loved입니다. 수동태죠. feel loved, 사랑을 받는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랑받은 여자, 이런 뜻입니다. 벗이가 아가페의 사랑을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벗이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칠고 무례하며 교만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때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무례히 행하기도 하며 거칠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벗이를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벗이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벗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이렇게 봅니다. 벗이가 겸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심했을 때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겸손이에요. 근데 이 성품을 가장 지키기가 어렵고, 성도의 성도됨을 지키게 하는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또한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죠. 물리친다는 말을 잘 안 하시는데,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벗이는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함부로 내세우거나 함부로 주장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심하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녀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던 그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시기와 다툼이 아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 이상하죠?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해. 잘 인정을 받지 못해. 그 이유는 무례히 행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녀는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열심히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겸손과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생하는데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친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어.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이것은 성도의 진정한 섬김도 헌신도 충성도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자의 섬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수구가 되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죠. 사랑이 흘러넘쳐서.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져야 할 겸손을 배워야 하며, 겸손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자리로 밀려내가는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버시는 주 안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엔큐리오가 있지요. 엔큐리오.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엔큐리오, 주 안에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신자인 버시 사이에 있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연합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버시의 영적 연합을 이루도록 한 동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리적인 연합으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도 부릅니다. 내포적 연합.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연합이 있어요. 원리적인 연합을 이루는데,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는데 너무나 많이 실패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는 순간 영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연합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갖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다시 말해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영화는 다 이 영적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적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원리적 연합이 있기 때문에 칭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자됨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Union with Christ 이렇게 말하죠.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신자에겐 이러한 원리적 연합만이 아닌 실제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연합이 있으니 이 실제적인 연합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실제적인 연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냉랭하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자는 이 실제적인 연합의 경험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실제적인 연합의 경험 안에서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마치 자신이 겪는 고난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자신도 아파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골고다 언덕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왜 감동이 없죠? 왜 우리는 그런 고통을 못 느끼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또한 연합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마치 나의 승리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만끽하게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연합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아나게 된 그런 영적인 연합을, 원리적인 연합을 이룬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진실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엎드리신 그곳에 우리도 엎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제가 교리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연합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니까.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적인 연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연합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성향이야.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두 번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제가 잠실에 있을 때, 그 잠실 아이들 잘 살잖아요. 부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청년들하고 제가 함께 나눌 때였는데, 그 책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조이 킬러 이렇게 하면, 조이 킬러. 예수님을 점점 잘 믿게 되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있죠? 그런 생각 있죠? 뭘 아멘이야. 그런 생각 있죠? 주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그분이 우리 이 세상적인 쾌락을 빼앗아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잘 믿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님을 잘 믿으면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또 주님과 더 친해지면 주님이 나에게 선교사가 라고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연합 안에서 갖는 그 신비롭고 영화롭고 위대한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모른 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모른 채.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원리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퀘션이지.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게 그거야. 네가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널 저 선교, 저 오지로 보낼지도 모른다. 존 파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최고의 쾌락은, 최고의 즐거움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속이는 거죠, 마귀가 계속. 죄된 쾌락들, 부분적인 쾌락들,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걸 가지고 가장 큰 즐거움이요 쾌락이신 하나님을 빼앗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연번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단지 이방 여인이자 그것도 종살이하던 여인인 버시가 기독교 공동체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어쩌면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버시가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그 신분이 그랬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었고 페르시아인이었고 로마인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버시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수고할 때나 쉼을 가질 때나 심지어 성도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순간에도 버시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버시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신앙의 절개 안에서 죽게 하듯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버시의 이름은 이곳 로마서 16장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버시는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이름을 수놓은 그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가장 탁월하고 충성된 섬김의 삶을 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버시가, 오늘 똑바로 앉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런 사람을 가끔 보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일단 큰 교회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떨치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오지에서 몇몇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하면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버시 같은 목사님들을 볼 때 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 버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버시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경제적으로 고통은 받지는 않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버시를 좀 찾아봐라, 버시를 좀 찾아보고 그에게 문안을 좀 해라, 문안을 하라는 얘기는 그를 좀 살펴봐라 이런 뜻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소명이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신 없어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진리 중에 진리죠? 다 죽어. 가장 귀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저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쪼개같이 그렇게 불태우는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산에 있었다, 2년 반 동안 산에 있었다 했잖아요. 산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뭐였냐면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단 1년을 살아도, 단 1년을 제가 목회를 해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진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삶에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갔죠. 대학 졸업하고 2년 반 있다가 신대원을 갔는데, 신대원을 갔더니 신대원을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이거 못하겠더라고. 이 사람부터.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지위와 소유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뭐가 귀한지를 알아야 되죠? 뭐가 영원한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놓고 떠나야 할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절대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심판을 믿어요? 주님이 오실 걸 믿어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남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믿음도 이루어지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져.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 소망도 성취돼.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머물 이 헛된 세상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저 세상, 주님이 계신 곳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버시가 사랑했던 그 예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안개와도 같다 했습니다. 나그네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그곳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며
온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꾀에 저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십자가의 의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도록 하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연합 안에서 실제적인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그 실제적인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